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까요? 첫째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자신이 건강까지 잃은 후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아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덮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자신을 한탄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 속에서 알아가는 감각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자신을 한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 해도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험은요, 항상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른 해답을 얻을 수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른 해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고통만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끝은 아닌 겁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출생과 동시에 죽었더라면 평안히 누워서 자며 쉬고 있는 그런 세상 임금들, 모사들,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푸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곳에는 악한 자들도 없을 것이고 또 그곳은 피곤한 자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독백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고난을 만났을 때도 너무 힘들다고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이어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평강과 희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 때마다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낙심이 되는 두려운 순간에 더욱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땅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처럼 아무런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욥은 온몸에 난 욕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야기합니다. 음식 앞에서도 한식이 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욕창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난 가운데는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하고 고통만 계속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상황이 나아진다는 소망만 있으면요,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고통만 밀려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낙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했었는데 자신이 제일 두려워했던 일이 자기에게 닥쳐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연속된 고난으로 인해 믿음마저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도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함으로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도 인내로 이겨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낙심이 되는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만을 더욱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말 준비와 2024년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빠른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